여러분이 유명한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 하나는 나고 하나는 너다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이게 두 개의 발자국이 지나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정도 가다가는 그 발자국이 한 발자국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두 개의 발자국이 있을 때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지나갈 때는 저게 내가 가장 힘들 때였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답니다. 왜 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저 때는 왜 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때는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얻고 갔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었던 걸로 아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시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지요. 네,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건 왜 이럴까? 그러면 내가 고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죠? 안진뱅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찾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벗어나는가? 오늘은 뭐예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종교생활. 지난주에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봤다면 오늘은 거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이게 에스네인들, 또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유대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안진뱅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러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진뱅이다.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저기에 몇 년째 저기에 있다. 그 교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 살다가 온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는 다 글로 와요. 다른 데로 안 가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어디 갔어? 죽었나? 안진뱅이가 어디 갔어? 왜 없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또 뭐 서기관들, 또 뭐 장로들, 제사장들, 대체적으로 지금 유대교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곤란한 거예요. 왜? 확실한 증인이거든. 안진뱅이는 누구나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냥 오래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선 겁니다. 어찌됐든 이 예수의 이름만큼은 막아보자, 이게 머리 쓰고 있는 종교인들이 지금 그 당시에 교회를 출입하고 있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중직자들이었어요. 장로들, 제사장들. 제사장이 뭡니까? 그 성전의 목회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 일만큼 막아보자 머리를 쓰고 앉았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종교입니다. 오래동안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종교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도 알아요.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알아요. 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했던 그 언약이 없는 거예요. 새 절기를 지키지만은 그 새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우리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산의 예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와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우리나라 사람 눈치 살살 봐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능하면 양보합니다. 왜? 권한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피해가 온다고 하면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권리가 있거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응?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어디서 누리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암송 카드를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속 보고, 제가 아는 대부분 성경 구절들이 있건데, 자, 이렇게 성경도 그렇지만 이거 배려놓은 걸 보면 완벽해요. 1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게 알아들을까? 알아듣든 말든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결론 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가 창조주라니까요. 그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 담겨지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정신 문제입니다.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혼돈이 와.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늘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하나님 말하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써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이번 주간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냐? 기도하면 항상 해 그냥. 그런데 이 39절 카드를 놓고 쭉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여기다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찬양 불러놓고 몰라요.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 안에 다 있고 해놓고 나중에 또 뭐야? 이렇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한 구절도 안 들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모시는. 우리는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시면 된다. 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만 모시고 충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기 담겨져요. 동네 아저씨만 못한데? 네? 나는 동네 아저씨만 못해. 하나님 진짜 계신지 어쩐지.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인이 돼요. 정말 아득함. 교회 와도 아무 힘이 없는 바리새인들, 자기 이권이나 따지는 사두개인들,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톡을 팔고 사는 SNA인들, 자기 나름대로서는 다 괜찮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유대교 종교의 그 올무에 쫙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도 다 하는데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문에. 뭔지 몰라요. 아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데 우리 어머니 못대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식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왜 교회 다녀요? 천국 가려고. 아니 그 천국이 내 앞에 와 있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싫어요.
나는 죽으면 갈래요.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서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가요. 내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자. 아무리 말로 종교 생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뭐가가 들어가야 돼. 귀신이 들어가면 도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에 입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실제로 만나봤어요? 이재명이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재명이 만나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보면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막 반대하다가 저쪽 가서 또 찬양하고 이런 여자들이 여자 국회의원들이 몇 니은년 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라니까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없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람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합니다. 외식주의자들. 외식주의라는 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여기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막 걸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모양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로, 올무에 빠진 인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면 그 성전에 지금 목회자와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지금. 그런데 많은 이익만을 추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의 뜰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사고 이런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막 상을 엎으시고 그랬는 게 그게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에스네인들이 있습니다. 에스네가 유대교의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저 사두개인들 다 틀렸다, 바리새인들 다 틀렸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자 그래갖고 저 광야에 가 살았어요. 그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여기 구멍이요. 근데 그 열대지방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또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또 성경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 사본들이, 그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쓴 게 아주 많아요. 그 공은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 뭔가가 경건주의, 금욕주의 이런 걸 하면서 사회와는 다 단절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뭐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수호하고 영적인 걸 믿는다 할지라도,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경건주의, 은둔주의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SNS 받을지라도 뭘 하나를 놓치면 소용없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찬양과 같이 정말로 여러분이 티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문제 오면 누구나가 인상 찌푸리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왜? 세상이 좋고 아무튼 옛날이 좋고 막 이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날 봐라, 나랑 같이 살자. 어디? 하나님 나라에 살자. 그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말씀 받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사람도 함께 할 때 뭔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증거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돼야 함께 살지요. 그걸 말합니다. 종교생활 벗어나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 말해놓고 나도 종교 속에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종교는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누가 이거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안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종교는 아무튼 체면치레 해야 되고 종교는 그래요. 근데 복음은 자유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전통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좋은 거,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온 거예요. 기독교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했을 때 뭡니까? 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유교 전통이에요. 조상 숭배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전통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것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주일 지키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주일날 멀리 가지 말아라, 주일날은 아무튼 예배만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아무렇게나 하자, 주일날 막 파티 벌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류가 당하고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원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이 처녀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다. 로마 속국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없는 진리가 무슨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틀린 것이다, 이거 분별하면 살잖아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은 삶을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확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이만한 금덩어리 한 개씩 준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만난 거지.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기쁘게 못합니다. 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걸로 또 우리 영혼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누군가 보세요.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못 믿어가지고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시 교육하셨죠. 집중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뭡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에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정식기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식기도가 이 사람들은 일상이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식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가 보였어. 현장에 안진뱅이가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안진뱅이구나, 이렇게 보인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금 동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전도하는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거하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자꾸 오늘은 5분 넘었네, 오늘은 40분이 지났네, 이런다면 지금 여러분이 메말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에 시계 자꾸 봐요. 오늘은 45분짜리네, 50분짜리 이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입을 너무 벌려가지고 이빨이 빠져요. 다
보다가 시간 가는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허해가지고 그래요. 저것을 내가 들으면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아이고, 다 그런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막 성령 충만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참 재밌게 봤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끝나고 보면 다 허접한 거예요. 저도 봐요. 근데 다 허접해요. 그런데도 시간 보냅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내가 좀 알아보자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왜 성경 구절을 이걸 줬는가? 뭔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 먹으면 되는데 마음조차도 안 먹더라고요. 대개가 마음조차도 한번 해보시오. 먼저 해보시오.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들어오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자세하게 쳐다봐도 그러면 이야 이걸 봤어요. 저는 우리 단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39절이잖아요 39절만 알고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김 기자 준목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하세요. 다 아는 거잖아. 그거 다 외워놔. 막 이랬어요. 그리고 책도 주고 가서 나한테. 근데 그게 당회장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나를 뭘로 보고 와서 또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서울의 그 국정원의 그 오성원 집사 그 사람이 몇만 명 되는 교회 갔는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복음 없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그랬지. 그런데 이걸 자기가 39절 얘기를 듣고 이걸 만든 거예요. 단어장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하루에 일주일에 3구절씩 가서 자기가 설명해주고 한번 설명해봐. 그랬대요. 그 자기는 설명하면 그 다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연구하다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 구절을 설명하려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걸 듣더니 요즘 잠을 잘 잔다고 요즘 내가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부 부장인데 고등부 부장인데 교사가 몇 명이냐? 80명. 거기다가 이걸 쫙 깔은 거예요. 유학생 선교에 막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 담당 목사가 있는데도 뭐 성경 구절 암송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만 집중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힘 다 빠져있고 아무 의욕도 없는 여러분이 한다면 의욕이 생길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주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말할 거예요. 그가 바로 천지 창조하신 그분임을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참 행복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살리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답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갑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뭐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세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모아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거기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구원받는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면 구원받아요? 뭐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웃기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하는데 뭘 다 이뤘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야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들어와서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밥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하루만 딱 굶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금식하려고 맘먹고 막 전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금식하자 막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딱 시작을 하는데 할 일이 여기저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그 일을 보고 금식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와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몰래 빵 한 개 미리 혼자 사서 먹고 우유 한 병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난 거라.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서 난 혼자 열심히 화장실 다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먹을 것이 아닌데 먹으면 탈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안 들어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 의식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죽은 자는 밥 안 먹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고프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 뭔가가 딱 막혀 있어 내 마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힘든 겁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이 안 힘들겠습니까? 뭐가 잘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다? 주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정도가 돼야 돼요. 말하고 싶어야지 말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해지지 내 저 사람 좀 말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좋은 분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완벽한 분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라고 하는 사실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적당히 그리스도 말하는구나, 또 말하는구나, 저 사람도 말하는구나. 이러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마디도 대화 못합니다.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한마디도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뭐 좋다고 하는데 나는 글쎄 뭐 그리스도가 뭐 그렇게 좋은지 다 끝냈다. 나는 지금 내 문제가 막 많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문제가 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 뭔 하나님의 뜻이서 난 계속 고통만 당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문제 갖고 예수 믿어 갖고 한 가지도 내가 해결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다가 계속 종교에서 못 벗어납니다.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마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종교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율법주의 같습니다. 나는 전통주의 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러고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놓인 사도들이 성도들과 마음으로 같이 하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안진뱅이가 증인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정치하고 권세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지금 막 해를 끼치려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 그런데 그게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 생각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반대라니까. 우리는 안 죽어야 하잖아요. 죽을 일 있으면. 그런데 죽었는데 이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노예로 갈 일이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러고 이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면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도 못 알아듣고 답답해하고 걱정하니까 뭐랍니까? 그래,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선한 걸로 바꿨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그건 그거고 어찌됐든 또 미안하다. 이게 종교라니까요. 같은 집 자식으로 같은 한 자리에서 밥도 먹고 혜택도 보고 그래놓고도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암송 무슨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냐 이런 걸 외우라 하게 그러면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이게 뭔 말인가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게 그리스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는데 그래지지도 않아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 내리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벗어나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이뤘는데 어떻게 보면요 4장 32절로부터 쭉 보면은 요게 바로 SNF파 공동체에서 이뤘던 것과
흡사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게 큼난 공동체 SNF파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 있어. 그런데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알아. 그래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다른 고민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른 생각 막 집중하고 있는 생각 내려놓고, 이 종교라는 게 뭐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고,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자꾸 질문 던지고 옆 사람과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덮어버리고 맨날 그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상관없다 그러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갈급합니다. 그러면 늘 갈급하면 어린애기 신앙이 돼요. 작은 것 가지고 속상해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내가 막 고민해야 돼요. 어린애기는요, 아무튼 하찮은 것 때문에 그냥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면 나는 이제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발견해 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